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의 축복을 누려라. 그런 얘기죠. 베들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요, 치유하세요. 그리고요, 서밋으로 씌우십니다. 개인적으로 베델은 새성전이요. 새성전의 축복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러시아 월드컵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원네스 될 때, 하나 될 때. 사단은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새성전 건축 헌금 많이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10원도 괜찮으니까 빠지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다 참석해라. 완네스 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 안 되면 그 하나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요. 그냥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 액수 상관없습니다. 하나 될 때요. 오늘 7월 첫날입니다.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7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나를 부르신 이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건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요.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려면 그 말씀을 내가 잡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두 번째가 뭘까요? 절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 받아라 그 말이죠. 말씀을 성취하고 절대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 부르신 이유가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절대 복음 운동하라고요. 왜 세계 교회가 자꾸 무너지죠? 놀라운 얘기는요, 사실은 새성전 건축을 하면서 중간에서 소개해가지고 대출을 알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일산에 팔라고 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해서 목사님 교회는 또 다시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산뿐만 아닙니다. 전국에요, 교회를 팔려고 내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 운동하지 않아서요.
그럼 그 교회 다니는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는 잘 살고 잘 되는데 교회만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운동,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대 응답 주시기 위해서 절대 복음운동하라고 저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노아의 축복 3예요. 3. 노아의 축복 제1이 뭐죠? 방주 짓는 복이요. 노아의 축복 제2가 뭐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복이요. 방주를 아무리 잘 대놨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노아의 축복 제3이 뭐죠? 방주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방주 안에만 갇혀 있으면 세상의 축복 하나도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 밖으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시죠. 물을 줄이시죠. 왜요? 그래야 나올 수 있으니까.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방주 밖으로 이끌어내려고요.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 노아는 실제로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뭐 했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예배 성공했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예배 성공했어요. 그러면 6월 첫 주에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6월 첫 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예배 때 드리는 말씀이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오늘 7월 달 첫 주에 연합예배 때 주는 말씀은요. 하나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오셨더니 무리와 제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리인가 제자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뭐라 하면 서른 인생이라 그래요. 서른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본론 인생을 살고 결론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절대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맞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그래,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개나 소나 돼지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개처럼 살다 가라. 너는 돼지처럼 살다 가라. 그래가지고 뭘 줬어요? 띠, 12띠, 12간지. 당당하게 나는 개띠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개띠 아니요. 여러분 예수띠요. 그건 사단이 준 선물입니다. 몇 년생이다 그러면 될 텐데 꼭 띠를 얘기해요. 띠.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던 말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혼을 주던 말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죠?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할 적에도 행동할 적에도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하세요. 과연 이 말이, 과연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돼요.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영광받는지 아세요? 부모가 영광받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잘 되면 누가 영광받아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먼저 복을 주셔야 돼요. 무슨 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복이요. 하나님 형상. 오늘 본 말씀 1장 27절에 보니까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혼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정답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복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인 줄 알고 이걸 따라가요.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 그래요. 잘 되면 복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복이 아니라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요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복 따로 있겠죠. 뭐가 복이요?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가장 큰 복이 뭐냐?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요? 하나님 형상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이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건 뭐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건 뭐예요? 복의 결과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심 없고 여기에만 관심 있으니까 나중에 삶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요, 이거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를 주셔요. 증거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을 주십니다. 4개 강. 첫 번째 강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강이요. 비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물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물질.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주시겠다 그래요. 물질.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못 산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신 강이 기훈강이요. 기훈강의 뜻은 뭡니까? 기훈강의 뜻은 은혜예요. 은혜. 돈만 가지고는 못 산다. 은혜 받아서 산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 이름이 힛대길이에요. 힛대길. 에덴 동산에 주신 강 이름입니다. 힛대길의 뜻은요. 힛대길의 뜻은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결실. 물질, 은혜 그것만 가지고 못 산다. 결실에 산다. 마지막으로 주신 강 이름이 유브라데요. 이 뜻은 능력인 뜻이 있습니다. 능력. 물질, 은혜, 결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능력 있어야 된다. 왜요? 대적이 있기 때문에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증거가요. 이렇게 강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다스리라 그래요. 근데 요거 좀 새로 번역한 성경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경작하라 그래서 경작. 요건 누리란 말입니다. 모든 거 다 주었으니까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왜 지켜요? 도둑놈이 있으니까요. 빼앗아 가려고 하는 도둑놈이 있으니까 지켜라 그랬어요. 자,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약속. 무슨 약속인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우리 2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요약해서 선악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 여러분이 그런 의문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면서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왜 만들었을까요? 만드셨으면 동산 구석에 보이지 않는데 숨겨놨으면 될 텐데 동산 중앙에 놔뒀다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동산 중앙에 놔둬도 먹고 싶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놔뒀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안 따먹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요. 딱 따먹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눈이 다 따먹겠죠. 따먹도록 만들어놨는데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갖다 줬어요. 뭐라고요? 그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벌을 줘요. 무슨 벌을 주느냐? 따먹은 사람에게만 벌 주는 게 아니라 대대로 줘요. 대대로. 그냥 감옥에 한 10년 집어넣었다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못에 집어넣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 그런 지옥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약속은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인간이다, 그런 얘기야. 모든 축복 다 줄 테니까 요거 하나만 지켜라. 즉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창세기 3장 보니까 하와가 왜 떠먹었을까요? 뱀이 꼬셔서 떠먹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읽으면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떠먹었어요.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하나만 지켜라. 하나님 되려고만 하지 마라. 그러면 다 주겠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어요. 뱀이 속여요. 뭐라고요? 따먹어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다.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서 따먹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도를 두고 주십니다. 제도를 두고 주시는데 첫 번째가 가정제도예요. 가정 왜 주십니까? 가정 주신 이유는 축복하시려고 해요. 왜 가정을 축복하십니까? 가정을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가정을 자꾸 깨죠. 자꾸 이혼하죠. 왜 이혼해요? 큰 것도 아니요.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자꾸 이혼합니다. 작은 게 발단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꾸 원정을 높이다 보면 야, 그럼 헤어져. 그러고 헤어집니다. 그게 누구 장난인데요? 사단의 장난이요. 두 번째 주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 제도예요. 교회 제도. 교회 제도를 주시는데 하나님 교회를 왜 주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 복음이 희미하니까 무너지는데 복음이 희미하니까 전도가 안 되어져요. 전도. 자, 이렇게 약속으로 이긴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 약속은 결과.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뭐가 와요? 재앙이 와요. 사단이 잡혀서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살아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삼저주라고 그래요. 영적 문제. 우리 인간에게 이게 옵니다. 이게 오니까 뭐 합니까? 혹시 해결할까 싶어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형상우상, 사상우상, 물질우상, 물체우상,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 어떤 게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무조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써놓으면 하나님 우상이라고 얘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만 덜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습니까? 조금 덜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식도 데려가 버리십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조금 덜 사랑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싹 걷어가실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오는 것이 있는데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 무서운 꿈을 꿔요. 악몽. 별짓도 않는데 자꾸 신경질이 납니다. 노이로제, 히스테리.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 또 금방 또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커멓게 눌러요. 목도 누르고 가슴도 누르고요. 가위 눌림. 자다가서 오줌을 쌉니다. 야늘증. 애들 말고 어른 말이요. 세상에 오줌 싸는 어린이 어디 있냐 근데 우상숭이 많이 하는 대만이나 일본 가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래요. 목류병. 구미의 어떤 할아버지는요. 잠자려고 들어갔는데 깨고 보면 꼭 금호강 가운데 들어가 있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거기까지 왔는지 잘 몰라요. 그 잘 적에 들어가서 잘 적에 요즘은 그때는 문을 잠그고 잤답니다. 근데 문을 잠그고 자도 그걸 끄르고 다시 금호강 가운데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할아버지 동생은 잠자러 들어갔다가 금호강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전도하는 전도자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그 목류병, 환상, 뭐가 자꾸 보여요. 귀신도 보여요. 환청,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다른 사람 못 듣는데 나만 들어요. 귀신의 소리를 들어요. 환각, 자꾸 착각을 일으킵니다.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의처증.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대인 공포증. 공황증. 그런 게 다 이 정신 문제 들어가요. 정신 문제만 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질병도 와요. 육신 문제,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육신 문제는 꼭 질병뿐만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요 본인, 친척, 친구 싹 다 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삶 저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거 해결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요. 훈련도 받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하세요. 영적인 싸움은요, 본인과의 싸움도 있고,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세상과의 싸움도 있고, 사단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한 번만 이겨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길 것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갑니다. 뭘로 싸우느냐?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싸워보십시오. 기도로 싸워요. 찬송으로 싸워요. 싸우자! 그래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게 되겠습니다. 기도로요. 말씀으로요. 육신 문제뿐 아니라 후대 문제가요. 후대. 자식의 그대로 문제가 옵니다. 후대 문제요. 뿐만 아니에요. 내세 문제가 옵니다. 내세 문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결과. 그럼 해결할 길 없냐? 해결할 길이 있어요. 결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범죄하자마자 바로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이요. 우리 아버지 성이 강씨거든요. 제가 강가요. 근데 내 아들도 강가요? 내 손주도 강가요? 왜 그렇죠?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후손 단 한 명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은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 죄 없는 분.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단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시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자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다가 혹시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뱀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의 권세. 참 왕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뱀은 어떻게 한다고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더니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습니다.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 세 가지는요 그리스도의 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삼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삼지 예수님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이제 삼저주가 완전히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죄 문제 끝나죠. 사단의 문제 끝나죠. 지옥의 문제 끝나죠. 삼저주 완벽하게 끝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한번 모셔드립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자로 세계봉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